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그 전래동화에 흐르는 중심 주제는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언젠가는 이기게 되고 악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 진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화에서 마지막 부분은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는 역전이 되어서 회복이 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고 망하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도 아주 깊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선이 이긴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착한 사람이 반드시 역전이 되어서 회복이 되고 악한 사람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변에서 마치 우리 인생의 법칙처럼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때때로 선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탄압을 받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또 악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되고 더 승승장구하고 때로는 장수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선과 악, 선한 사람과 악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악하게 행하는 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찾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권선징악과 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의인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과거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화영장에 올라서게 되거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그 순교자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삶처럼 그러한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역전해 주신다는 공식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 숨겼던 많은 순교자들의 삶이나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들은 회복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오히려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승승장구하며 장수하기도 하고 더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으신 그 계획은 무엇이고 뜻은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의인과 악인, 악함과 선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복되거나 때로는 처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 삶에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빨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형통해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이나 오만한 자를 질투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믿는 그리스도인 삶이 이렇게 꼬여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죄가 만연해 있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가 만연하고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핍박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내 삶이 어떻게 형통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진흙탕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어떤 기대를 하고 걸어가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잘 풀리도록 하실 거야, 이런 기대입니까? 어쩌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형통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인가,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온전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 자리에 누울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이 세상에 내 삶이 좀 고달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동행하신 그곳,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바로 나에게 천국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